신하하고 가까워지면 뒤에 이름을 보통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요. 혹시 이런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발, 발로 차는 새,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이름 언제 주먹 쥐고 일어서 인디안. 예, 인디안 이름. 인디안 이름이죠.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도 했고 또 늑대와 주연도 춤을 했던 늑대와 춤을에 나오는 그런 인디언들의 이름인데, 영화 제목으로 된 이 늑대와 춤을도 주인공 덴버 주위의 이름을 인디언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었죠. 이스라엘도 아주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름으로 선별이 가능할 만큼 유대인들이 이름이 특이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스테파니 교우님이 그쪽 문화에 제가 가깝지 않으실까. 오늘은 다 안 오셨으면 안 오셨습니다만 휘스틀러, 그리스와 왕건이 본인들도 이제 즐겁게 받으신 이름들인데, 문제는 그걸 자꾸 되뇌다 보니까 저도 본명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왕건이 자꾸 이렇게 휘스틀러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유쾌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성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은 이 세상을 다 지으신 후에 만물의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아담 본인의 사람의 이름만큼은 당신이 직접 지어주셨어요. 아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담이란 말은 우리말 사람과 같은 뜻이어서 살림, 생명 이런 것과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적 특질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 세상을 지을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느님 본인의 당신의 호칭도 직접 밝히셨죠. 시나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명을 줬을 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의 이름은 야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뜻은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느님을 다른 설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뜻.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어떤 존재의 특징 이런 것들을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셈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서에서 접하게 된 임마누엘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 사건의 본질을 그 이름이 안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오늘은 이제 그 이름이 지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한다는 그런 뜻은 같은 입장에 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우산을 씌워주는 일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일이다. 아마 많이 보신 얘기일 거예요. 신용복 선생님이 말씀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는데 통찰력 있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우산을 쓴 채로 비를 맞지 않고 비 맞는 사람을 돕겠다는 것은 사실 잘 안 맞는 얘기죠. 물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태도가 돼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함께 비를 맞는다고 해서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수십 년간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해온 부부도 제가 볼 때는 참 동상이몽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울고 웃는 이유도 다르고 결국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고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함께 비를 맞는다는 것은 친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것이지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97년 말에 외환위기라는 게 터져서 소위 결시가동이라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푸드뱅크가 처음 창립을 하고 MBC랑 매달 생방송을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결시가동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불거졌을 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실효성이 없이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먼저 바우처 대책이었습니다. 농협 상품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금성 바우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필요한 거를 직접 구입해서 쓰라는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의 환경이 밥을 굶을 정도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던 겁니다. 부모가 돌보지 못하든지 집에 뭐 조리를 제대로 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든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재료를 사다 일일이 조리해 먹을 수 있었을까? 지나친 기대였죠. 결국 바우처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 바우처를 전문적으로 사는 장사치들까지 생겨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알코올릭에 빠진 부모가 그걸 거의 대부분 술 사는 데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을 지정해서 사용하게 했던 지정식당제 정책도 있었습니다. 지역 안에 중식, 한식, 분식, 일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정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했던 제도였는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왜 안 갔겠습니까? 창피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은 멋모르고 갔는데 이제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저희도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해보니까 쿠폰을 저희가 판매할 때와 쿠폰을 내밀 때 이런 것들이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쿠폰을 내미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도시락 정책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을 해줘야겠다 해서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밥도 돼 있고 반찬도 있는 도시락은 갖다 주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최상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사실은 이 정책이야말로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즘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동네에서 매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도시락을 전해주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얻어먹는 집, 얻어먹는 아이들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사실상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SK라는 회사에서 이 도시락 배달, 행복나눔 도시락이라는 걸 시작할 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논쟁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크게는 선별 급식을 하자 하는 쪽하고 전면 무상 급식을 해야 된다 두 쪽으로 갈렸는데 대개 전면 급식을 주장한 쪽은 진보 쪽 계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별 급식을 하게 될 경우는 차별의 문제가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면 그 돈을 국가가 내주든 아니면 후원 그룹이 내주든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애들이 서류를 띄어다 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집안 형편을 갖고 있으라는 서류를 띄어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급식을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이 먹을 때마다 나는 무상급식 대상자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겠죠. 제가 직접 다녀본 학교 중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도 있었냐면 학교에 식당이 따로 있는 학교였는데 아이들이 와서 쭉 밥을 먹는데 또 다른 아이들이 밥을 푸고 있는 거예요. 밥도 푸고 반찬도 푸고 국도 푸고. 그래서 왜 아이들이 저걸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들은 대가를 받고 그런 무료 공짜라는 건 안 된다는 이 교장의 철학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급식을 다 퍼준 후에 그 대가로 밥을 뒤늦게 먹더라고요. 이게 이 나라 어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 많은 정책들이 겉돌고 실패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런 정책을 입안한 또 집행한 어른들이 우산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 맞는 애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 어른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뭐 가난한 시절 안 겪어봤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비를 안 맞는다면 지금 비 맞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머리는 생각보다 간사합니다. 몸만큼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어려운 생활을 겪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생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될 뿐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탁상공론이 복지 문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이런 모든 재정책에 똑같이 탁상공론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아주 반대의 케이스도 저는 한두 번 봤습니다.
98년 당시에 복지부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했던 이제 정모 사무관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지금 국장급이 됐습니다. 수백 명을 제가 공무원을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은 거의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고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하는데 그분은 그 정치인들이 선거 때 민생 투어라는 걸 한다고 재래시장 들려가지고 먹어보지도 않던 뭐 떡볶이도 먹어보고 뭐 같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런 어떤 보여주기 위한 투어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 가서 그 현실을 알기 위해서 뛰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급식 정책과 노숙인 쉼터 정책을 만들기에 앞서서 아예 연차를 내고 며칠간 서울역 나가서 노숙을 했습니다. 이분은. 저도 그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며칠간 서울역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한겨울에 말이죠. 종이 박스나 스티로폼 깔고 주무실 본 적 있습니까? 길에서. 물론 뭐 등산 가서 이런 경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며칠 자보면 곧바로 알게 되는 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는지를 A부터 Z까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몸은 정직합니다. 모름지기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사고를 결정짓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그만큼 정직한 거다. 머리나 가슴이나 손으로 함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직함을 가졌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촛불을 경험한 사람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어본 사람이 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육신 사건, 즉 성탄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처지가 돼서 아프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봤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시작된 당신의 겸손한 삶은 33생애 내내 이어졌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서 그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외치셨던 7마디 중에 6번째 말이었죠.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뒤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가셨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는 말과 함께 설명했죠. 임마누엘 하느님은 비 맞는 우리와 함께 비를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낮아지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열게 만드셨던 분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하느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함께한다는 것과 정의가 무슨 상관인지 뭐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결코 추상적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그분이